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일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죠. 감히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인류 역사의 영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공간적, 온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 모든 피조물과 우주를 포괄하는 전체의 그 모든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자기들만 축복하시고 자기들만 잘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만과 타락으로 구원은 전 세계에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함께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심지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으로 나누어 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입을 맞추었던 것이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게 됩니다. 의로우면 사랑을 포기해야 하고 사랑하려면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모두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형사처럼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을 불켜들고 잡아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죄가 많았는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날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 여자의 몸에서 날 수 있으며 또 그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성령이 부어지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해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부분이 이것이죠. 이미 굳어진 구원인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놀랍게도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당연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당당하죠.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죠.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이 선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와 미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선포되면 이런 무지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엄청나던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는 순간 악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갈망하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포가 함께 우리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